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26절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잠언 29장의 내용을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잠언 29장까지는 이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의 잠언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내용은 이제 솔로몬이 자기가 나라를 통치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좋은 것인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그런 이제 내용들을 소개하는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9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우리 스스로를 조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이제 책망을 받는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책망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자기에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억울한 상황에 처해져서 책망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가운데 이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지속적인 것으로 얘기를 듣게 되면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이제 요즘 시대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 성찰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이 잘못한 거. 내가 상황이 어려우면은 나의 게으름이나 나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나라가 문제가 있고 사회가 문제가 있고 가정이 문제가 있고 내 모든 환경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가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이제 패망을 당하여도 피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면은 의인이 많아지는 경우와 악인이 많아지는 경우들을 얘기하는데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많아져서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들이 이제 나라를 통치할 때 내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동체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많아지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적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많아지면 그 교회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지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사모하는 자 그리고 창기와 사귀는 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것과 재물을 잃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4절을 보면은요.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지만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 이 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과 별개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바른 길로 나아갈 때는 나라를 이제 견고하게 하지만 자기를 위한 거, 내가 왕이 됐을 때 나에게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케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라는 이제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자기 아버지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세금을 더 많이 내라고 했다가 결국 나라가 갈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웃에게 아첨하는 거, 그게 그 사람의 그물을 맞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지혜가 나라를 다스릴 때 필요하다라는 거, 바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14절까지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지혜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절부터는요, 가정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 보면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고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이 자녀를 가르칠 때에 채찍과 꾸지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부분들이 요즘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굉장히 어려움을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학교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굉장히 필요한 그런 이제 부분들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로 인해서 이 교권이 바닥이 되었고 학생들이 정말 이제 어떤 어른들을 공경한다거나 선생님을 공경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냥 선생님은 자신의 그 생지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생활기록부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일 뿐이지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 우리 시대의 어떤 스승의 개념이 아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이 혼내기가 참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이 아버지가 매를 들면 자녀들은 잘못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핸드폰을 드는 시대.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신고하고 자녀가 부모를 경찰서에 보내는 그런 이제 시대가 우리의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17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9절과 20절, 21절까지 어떤 이제 가정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19절부터는 이제 종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데 21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주인과 종을 이제 보면은 주인이 종을 너무 이렇게 학대하는 모습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종에게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맞는 말이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종을 이제 어릴 때부터 너무 배려를 하다 보면은 그 종이 이제 자기가 주인인 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너무도 우리가 이제 배려를 하게 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도 사실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목회자들도 선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대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성도들의 형편만을 봐줄 것이냐. 사실 우리가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평일에 예배를 나오는 게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사실 우리 육체적으로는 예배를 안 오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배려하다 보면은 결국 언젠가는 교회가 썬데이 크리스찬들을 양성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요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성도가 사라지고 고객이 몰려오고 있다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주는 어떤 이제 그런 서비스들만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물론 이제 21절이 성도가 종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너무 이렇게 배려만을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다시 얘기하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출 수 있어야 된다.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면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고 자신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지만 이 사람 앞에 당당하지 못하면
자신에게도 당당하지 못하고 그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솔로몬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즉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앞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29장을 이 솔로몬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고 싶은 구절이 있었는데요.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18절은 어떤 것을 상징하게 되냐면 이 사무엘상의 시작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처음에 한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나 이야기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사기의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기의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었고 악행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없었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그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등장하면서 사무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이 태어나면서 이 사무엘상에 시작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는지라 라고 하면서 이 제 소견에 오른 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흘러갔었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고 그러면서부터 다시 질서가 회복되어 간다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18절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우리가 모여 있는 교회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국가나 나라 가운데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적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름을 받은 것은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을 보냈었는데 성탄절의 의미가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선물을 받았네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것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처럼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복을 누릴 수 있고 이 땅에 빛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학교 가운데, 그리고 사회와 나라나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빛의 존재가 될 수 있는,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환경을 탓하며 자신을 방어하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우리의 연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말씀이 없어서 무너진 질서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 행동과 내 언어가 무례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주어진 사역이나 내게 허락하신 일들의 성과에 대해, 좋은 결과에 대해 감사하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교만하거나 건방스러운 모습은 떠나가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말을 전달함에 있어서 잘못 전하거나 혹 오인할 수 있는 그릇된 판단을 할 수 있는 말을 전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